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전쟁이 시작한 이후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 기도 제목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지만 1년 8개월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또 어떤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전쟁을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치르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민간인들의 피해,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의학자들의 피해가 많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지금은 또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곳이 미얀마죠. 미얀마가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또 반군부 연합군이 또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핸드폰을 또 열어보시든지 TV를 돌려보시면 계속 전쟁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전쟁들 가운데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전쟁이 이 전쟁 말고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미얀마의 내전도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전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보면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믿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사셨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혹 믿음에서 전진해야 되는데 아니 믿음에서 물러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아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동화된 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나라는 이 정체성을 가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불신자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생각하며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 전쟁의 본질을 조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아시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서 담임에 진침해. 아멘. 이제 한글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읽었는데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직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서 담임에 진을 쳤다. 제가 왜 세번역을 읽어드렸냐면은 의미가 비슷한데 단어 하나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세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 그 번역상의 차이점인데 단어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 하면은 바로 또라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첫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이 두 나라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끈질기죠. 정말로 끈질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자,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어디에서 군대를 소집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세 번역을 보시면 유다의 소고라고 나와요. 유다의 소고. 개역 개정에는 유다에 속한 소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고라는 곳은 유다의 땅입니다. 이 소고는 블레셋 도시에서 가드에서 동쪽으로 13km, 그리고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소고입니다. 블레셋의 소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블레셋 군인을 어디에 모았느냐? 블레셋 도시에 모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한 도시에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소고의 블레셋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경선이 있죠. 38선이 있죠.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아니 북한이 개성에서 자기들 군대를 모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파주에서 모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블레셋의 영향력이 크며 유다의 소고에서 블레셋 군대를 지금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전쟁입니다. 또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 전쟁도 또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유다의 소고의 병력을 직결시킨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전쟁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장소는 세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영적 전쟁이 먼저 시작됩니다. 상담가 데이비드 폴리슨이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자, 마귀가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디에서 일으키느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폴리슨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답니다. 세 가지를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폴리슨이 말하는 이 분노는 뭐냐면 극도의 분노가 아니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이 있죠. 불만. 이런 걸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죠. 혹시 오늘 교회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제 오시면서 혹시 짜증 나는 일 안 생겼나요? 아내하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아내가 좀 준비가 늦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챙겨서 11시에 교회 학교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애가 오늘날따라 너무 느립니다. 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을 하면 피해망상 혹은 공황장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소한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초조해하고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내일 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오늘도 다 안 지나갔습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년 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올해도 한 달하고도 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현실 도피입니다. 이 이제 중독이 사실은 현실 도피의 한 가지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현실 도피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폭식하는 거 있죠. 폭식. 갑자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미디어 중독 같은 경우도 하나의 현실 도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생각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불평이 있다. 지금 내 안에 걱정이 있다. 지금 내 안에 뭔가 떠나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생각에서 시작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권면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살아계시니 성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분노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감사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은 감사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지난주에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불안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닙니다. 짜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걱정도 아니에요. 그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뭐냐? 감사합니다. 바울도 영적 전쟁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가 이렇게 명령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 말씀 다시 말해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두 말씀을 제가 연결해 보았습니다. 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할까? 이 둘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내가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불안하고 뭔가 내 안에 걱정이 있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성령의 생각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면서 오늘 제가 목장 나눔제 생활숙제도 그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감사하자.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감사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성령의 생각은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여 일상에서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 전쟁은 영적 힘으로 이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힘으로 이깁시다. 영적 힘으로 이깁시다.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치냐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치냐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을 말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도두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사이에서 지금 1대1로 결투하자고 싸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골리앗의 외모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골리앗의 외모가 심상치가 않죠.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6겹의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상상이 되죠? 어떤 모습인지 골리앗의 외모 상상이 되죠? 일단 키를 한번 보십시다.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규빗 45cm, 6규빗 한 뼘은 약 3m입니다. 3m예요. 3m.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골리앗이 쓴 노투구, 여러분 노투구는 머리도 가리지만 얼굴도 보호합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 비늘 갑옷입니다.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리고 골리앗 다리에는 이 녹각반이라는 보호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는 보호대로 다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어깨에는 뭐가 있느냐? 원거리, 먼 거리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단창이 어깨에 있습니다. 창이 어깨에 2개 있어요. 골리앗은 창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데 창 무게가 아니라 창날의 무게만 7kg, 600세겔입니다. 골리앗 앞에는 누가 있느냐? 또 골리앗 앞에는 직사각형의 큰 방패를 든 호위병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성경 저자가 이 골리앗의 외모를 이토록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골리앗은 키가 크다, 그냥 골리앗은 많은 무기를 들었다,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기는 몇 킬로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그의 키는 또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 하면은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힘이죠, 힘. 골리앗 하면은 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우리 중공업이나 조선소에 보면 큰 크레인 있잖아요. 큰 크레인. 그 크레인을 뭐라 부릅니까? 네. 그 왜 골리앗이라 부릅니까? 다른 이름도 많을 텐데 힘이죠, 힘. 그 크레인 있으면요, 그 육중한 그걸 옮기잖아요. 그걸 골리앗이라 부릅니다. 골리앗. 골리앗 하면 힘이에요, 힘. 힘하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투구, 골리앗의 갑옷, 골리앗의 보호대, 골리앗의 단창, 골리앗의 창, 골리앗의 날. 이건 힘이잖아요, 힘. 이 힘을 가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 힘이면 되는 거예요. 이 힘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길러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기릅니까?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력. 열심히 재물을 모아야 된다. 그래야 노후도 걱정이 없고 그래도 살 수 있다. 재력. 물질의 힘이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 남는 건 건강밖에 없다. 건강 잃으면 모든 거 다 잃는다. 열심히 운동하자. 뭐죠? 체력.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알고 보니까 결국은 줄이더라. 사람을 열심히 사귀죠. 이게 인맥이죠, 인맥. 세상은 말합니다. 힘을 길러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나가서 체력을 쌓든지 지력을 쌓든지 아니면 재력을 모으든지 아니면 인맥을 넓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힘을 길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에서는 이런 힘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이런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따로 있어요. 그 힘은 뭐냐? 영적 힘이에요. 영역이죠. 이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이 말씀을 떠나 살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았는가? 알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힘이죠, 힘. 무엇이 힘입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건강하다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집도 불탑니다. 사람들은 죽습니다. 농작물은 없어지고요. 생활터전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때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때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가 있습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양이 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1년을 계산하실 텐데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요? 많이 배웠다고 기뻐하십니까? 물질요? 여러분 물질로 기뻐하십니까? 건강요? 건강으로 기뻐하십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맥으로 기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힘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힘을 삼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 영적 전쟁에는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머리에는 투구가 썼고요. 이 밑에는 뭐죠? 밑에는 보호대를 착용한 이 골리앗의 모습.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싸울 능력도 없으면서 왜 전쟁하려고 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 종들이 아니냐? 자, 너희 중에 나하고 붙을 사람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종이 아닙니다. 사울의 신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사울의 종 아니냐 지금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도 싸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왜 왕으로 뽑았습니까?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 뽑았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이 모욕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11절을 보면서 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도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어요. 딱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의 외모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골리앗이 말을 하니까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말, 이 사람이 주는 이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그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그냥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말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두 번째 또 훅 들어오는 거죠. 또 말합니다. 너 예수님과 같은 그 무리 맞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딱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맞네. 세 번째 훅 들어옵니다. 이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뜰에서 이 베드로가 들었던 이 사람의 말은요,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자, 내가 여종이 말을 하면은 분명히 내가 아니다라고 내가 말을 해야지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부인해버린 거죠. 이런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는 너희는 승리해야 된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너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고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했던 말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자신은 거짓하지 못했거든. 자신은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해라는 거죠.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니까 너희는 거짓해라는 거죠.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리도 거짓하여 깨어있으면 우리도 거짓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거짓하여 깨어있으면 마귀는 우리의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가장하여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을 공격해요. 특별히 말로 공격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여러분을 말로 공격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섭섭한 말도 합니다. 폭력적인 말도 하고요. 불평의 말도 하고요. 그 말로 공격을 하니까 듣는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 영적 전쟁이구나. 그냥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의 말이 아니라 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는 사람이 주는 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긴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서 또 기록되었으되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겼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양육 훈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함께 읽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나누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모임에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왜 큐티방에서 모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람이 말로 주는 두려움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평안함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함이 있다. 사람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참 돼도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이 주는 육신의 생각하지 말자. 성령이 주시는 감사를 생각하자. 불평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결코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력, 체력, 재력, 권력, 인맥, 이 세상의 힘으로는 결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 영적 전쟁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